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34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준다고 할 때도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으로 지금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저 태양을 만드신 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나라는 자의 목자로 사랑의 수고를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4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의 실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주는 그 비를 땅이 흡수를 해야 그 땅이 살아납니다. 그 땅에서 좋은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땅이 그 비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는 좋은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다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요. 구해야지요. 그런데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하니까 복을 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 기도 중요하죠.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복을 구하기는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 전과 똑같아요.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뭐예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 불안,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울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들이 있고 두려워할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염려하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나타났다고 하였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인데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믿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예요.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무런 그런 일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창조주라 그러죠.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조할 수 없잖아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있어야 뭐를 만들지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만들 수 있는 부속품, 만들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창조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100세가 가까웠어요. 그의 부인은 90세가 가까웠어요. 이미 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늙은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맞지요, 우리 수준으로.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하신다고요? 창조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믿어져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걱정, 근심, 두려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문제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평생에 내가 너의 인도자로, 구원자로, 보호자로, 복을 주는 자로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지요. 믿어질 수가 없지요. 대신에 무엇을 믿는다고요? 내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근심, 불안,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나의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은 듣지만은 믿기는 자기 속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을 믿고 살아요.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 불행이에요. 여러분, 죄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기꾼의 말을 믿고 간다면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죄는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멸망케 시키려고 하는 음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나그네 삶을 마치면 천국 가서 영광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참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또 지켜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믿음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제도 있고 오늘 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함께 계시고 지금 또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의 성품, 그 죄의 성품이 조용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자극받으면 무서운 사자같이 일어나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사자같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이 된다는 말은 그 죄의 생각의 종로로 탄다고요. 죄의 생각대로 말하고 죄의 생각대로 행동하고요. 죄의 생각대로 표현해요. 이것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또 우리들에게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죄가 그렇게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신분과 불행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요셉이 받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넘치게 나타났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또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는 홍해를 지나갈 수가 없지요. 홍해는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죠. 믿으시죠. 그 사건은 믿는데 내가 인생에서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내 안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나는 죽겠다. 나는 이제 멸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속은 거죠? 죄에 속으면 누가 불행해집니까?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어둡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